제가 처음 교회에 갔던 나이가 5살 때입니다. 누구에 이끌려 갔는지 기억은 없고 중요한 건 집 앞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집 앞에 절이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들이 거의 모두가 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 그 친구 목사님이 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5살 때 동생을 업고 교회에 간 사람입니다. 친절한 요한 씨. 네. 워낙 시골이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때에도 우리 조그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그리고 성가대로, 그리고 찬양팀에서, 그리고 기도에 열심히 따라다녔던, 잘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 모든 것을 도맡아 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그냥 교회가 좋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앙에 대한 그 어떤 부담이나 혹은 거부감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냥 원만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때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았거나 혹은 성경의 어떤 진리에 매료되어서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가 좋았고 형, 누나, 동생들, 친구는 별로 없었어요. 네, 제 또래는 없더라고요. 근데 같이 어울리는 게 좋았고, 그 크리스마스 이브 때 뭐 발바닥 게임을 그렇게 하는지, 막 목이 쉬도록 개발바닥, 코발바닥, 곰발바닥 하면서 그렇게 노는 게 또 좋았습니다. 몇 주 전에 어머니를 잠깐 뵈러 갔다가 고향 교회를 가봤어요. 모습은 그대로인데 많은 시골 교회들이 지금 어려운 것처럼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지금도 그때 학생 시절 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것이 그립습니다. 분명 이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들도 먼 훗날 낙원교회가 그립고 생각나는 고향 교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지난 주부터 계속됩니다.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정오의 태양을 맞으며 물을 들어왔던 한 여인, 느닷없이 한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와요. 물을 좀 달라고. 14절에 보니까 자신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까지도 얘기해요. 허풍이 너무 심해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도 목말라서 물 달라고 하는 주제에, 아니 어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려고 생각하냐. 사마리아 여인이 듣기에는 이상했어요. 웃겼어요. 아니 쥐도 물 떠먹으려고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주제에 나한테 영원한 물을 준다라고 생각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여인에게 16절에 보니까 남편을 불러오래요. 이건 문맥과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생수와 남편? 네. 삼다수와 생수는 알아도 남편과 생수? 이거는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도대체 그게 무슨 관계라고 나한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는가? 지금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가 당신을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의 목마름이 바로 그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근본의 원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설교하는 저는 이 문맥을 읽어가면서 가당치가 않아요. 맞지를 않아요. 그런데 남편 불러오라고 하는 말에 얼어붙은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게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이죠.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영적인 갈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교정되지 않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치부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감추고 싶은 그 이야기를 꺼내 들으신 거예요. 그것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인과 아주 깊은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기 위해서 이야기한 게 남편입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한 여인의 고백인지 몰라요. 지금 살고 있거든요. 어떤 남자와. 근데 남편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서에 나오는 그 당시에 불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한센병, 문둥병자들, 그들은 사람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었고, 멀리에서 사람이 오면 외쳤어야 돼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를 피해 가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문둥병에 걸렸고 곧 죽고 못 고칠 불치의 병인데,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가슴 아픈데 내가 외치고 있는 마음 아픈 이야기. 저는 그게 오버랩이 됐습니다.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요구를 들은 여인은 당황해하는 얼굴이 그대로였고, 얼굴이 확 달라오르고 빨개지고, 남편 아닌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처지에 예수님이 남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큰 아픔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는 처음부터 이렇게 살고 싶었나? 팔자가 사나워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 하면서 가슴 쓸어내리며 위안을 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내 처지가 되어보지 않고 누구든 나를 손가락할 자격이 없다라고 나름대로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았던 그녀인데, 또한 굳이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것도 내가 사람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지, 단지 내가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과 섞이지 못하는 소극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MBTI로 이야기하면 INFP야, 괜찮아 하면서 정당화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 얘기했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다 무너진 거예요. 난데없이 처음 보는 사람이 남편 이야기할 때 그 한마디 듣고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당황해서 그랬을까요? 예전 같으면 그런 얘기하면 남편 출장 갔어요, 바쁩니다, 예, 무슨 일 해요, 얼렁뚱땅 넘겨버렸을 것 같은데, 그날만큼은 이상하리 만큼 뭐에 홀린 듯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 17절,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옳다. 18절,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말씀하세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아니 나를 어떻게 이렇게 훤히 알고 있지? 여인은 예수님의 그 얘기에 주변을 살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나를 어떻게 송두리째 알고 있지? 그때 여인이 19절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십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사회가 상당히 종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아갔어요. 그동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도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말 걸어준 너그럽지만 약간 허풍이 섞인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의 과거를 다 알고 있고 훤히 꿰뚫어보고 있는 해안의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를 그렇게까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인은 예수님이 물 얘기하다가 남편 이야기한 것처럼 이 여인도 남편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선지자를 만났거든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선지자여, 어떻게 하면 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만 가야 속죄 제사가 통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진짜입니까? 장소와 방법을 알고 싶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본문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그녀가 이야기했던 건 자기의 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여인이 평소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분이 혹 선지자 아니겠는가 라는 관심에 종교적인 질문을 하게 된 거고, 신앙에 대한 관심을 꺼내 든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땅에 있는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당장 마실 물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알 수 있는 신기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라는 생각에 종교적이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당장 일상에 필요한 것들에 집착해서 마실 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닌 선지자이심을 알고 비로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거고 영적인 눈을 뜬 거고 영원한 생명에 확신을 가졌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제가 교회가 그렇게 좋고,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고,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떤 진리에 매료돼서 다닌 게 아닌 것처럼, 이 여인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아보았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질문을 했다 하지만 그 어떤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녀가 주님을 만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종교적인 관심에서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한 마음이 열어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나가면 참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교 때 혹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생 때 혹은 직장을 가지면서 교회를 못 간 부분을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쉬워요. 왜? 교회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종교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그 옛날의 추억을 소환해서 그들에게 전도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는데 들어보면 모두가 다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교회가 재밌었어요. 게임도 재밌었어요. 송구영신도 성탄절도 새벽성도 재밌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 그 주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답답했던 심령이 해결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교회 생활이 기쁘고 재미있게 자리를 잡아갔다고 그래서 저를 목사로 이끌어갔고 신앙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끌어갔냐?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한 사건이 없었다면 저도 많은 친구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의 담을 쌓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부흥회 때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어요. 그때 제가 거듭남의 체험을 했고 그 감격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했고 그때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응답해서 지금까지 한눈 팔지 않고 목회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 성격이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 같은 사람을 불러줬다라는 게 감지덕지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신앙의 어떤 배경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었던, 그냥 교회가 즐겁게 다녔던 그 한 사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강권적으로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지 않아도 교회 가기 좋아하는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으니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뭔가 되더라도 전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낙원교회에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행복한 일이에요. 제가 낙원교회에 와서 낙원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하고 이렇게 열심을 낼까요? 질문이에요. 만약에 저를 신안의 한 섬에 보내주셨다면 제가 이런 목회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할머니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분들 다 불러다가 사랑방에다가 불 펴놓고 고구마 굽고 예수 그리스도 외치며 불 꺼지지 않는 사랑방,
아궁이에서 불 꺼지지 않는 사랑방. 그러면서 제가 또 그분들과 함께 양육하고 똑같이 하지 않았을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낙원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어디든지, 왜냐하면 저를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를 부흥회 때 저 자리에서 내가 뭐 그렇게 잘못됐다고 저를 부르시는데 정말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불이 아직도 제 마음에 있고, 저를 그것이 이끌어가고, 또 저의 성장 배경 가운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구역예배 학생들은 아무도 안 가는데 저는 구역예배 가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은 그 풀 매면서 간식 줬다고 가슴에서 따뜻따끈한 빵을 갖다 주시고 호빵도 갖다 주시고, 그러니 제가 금요 예배를 안 갈 수가 없었죠. 구역 예배 함께 다니면서 그분들에게 저는 신앙을 배웠고, 그분들의 순수함 때문에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흐트러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순수했거든요. 배운 건 없어요. 초등학교를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찬송가 145장을 필하면 한 300장 정도 펴놓고 다 외워서 부르세요. 한글을 모르셔. 그런데 그분들의 신앙은 너무나 순수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분들의 신앙의 스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마음을 먹으려고 해도요, 그분 권사님들 다 돌아가셨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순수했었던, 부활절만 되면 흰 소복을 입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제가 부활절 새벽 예배에 깜짝 놀랄 만한 분들,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었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으면 이런 신앙은 못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제가 그 밑바닥에서 우리 권사님들의 늘 기도하시는 분들, 지금 어렵거든요. 눈물 나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얼굴은 주름살에서 보이는 미소 천사로 천국을 꿈꾸며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시지 그러면서 주님을 노래했던 그분들의 이야기,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목회하라고 주님이 부르셨고, 그렇게 저는 어디 가든지 행복한 목사로, 목양이 기쁜 사람으로, 어려운 일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쉬웠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힘겨워서 내가 이것을 고민해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나, 불러주셨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장소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심 산입니까? 당신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장소에 대해서 묻는데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동문서답 같아요.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무슨 얘기예요? 다가오고 있다라는 얘기. 지금 주님이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지 아는 우리로서는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전통이나 유대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22절은 헷갈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서 함이라.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얼핏 보면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는 상처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참된 예배는 오직 메시아가 오심으로 완성된 구원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메시아가 유대인에게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너희는 잘못된 예배가 유대인 너희가 잘못된 예배고 우리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계시는
바로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그렇다.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하나님은 이 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저 위의 영역에 속한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과 육에 속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웅장하고 화려하고 거대한 군중의 예배 속에 기뻐하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실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쁠 거라고 착각합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도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돌봐줘야 될 뿐이에요. 아닐 수 있다. 착각하면 안 된다. 헷갈리면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좋아하세요. 시끄럽든 조용하든 악기를 사용하든 드럼을 사용하든 춤을 추든 뭘 하든, 내가 예배당에 있든 자연에 있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오직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가요, 이런 전통 이렇게까지 자리 잡을 수 있는 건요, 전적인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이런 예배 못 드려요. 네. 제가 예배의 자리에 서면 설교자가 아니고 전 예배자로 서거든요. 근데 날마다 저는 이 예배에 감격합니다. 여러분은 낙원교회만 다니시니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진짜입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네. 한 번은 어디 갔다 오는데 제가 낙원교회가 핫한 교회고 뜨거운 교회고 진짜 소문난 교회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회실에 한 분도 안 믿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그렇겠지. 근데 새로운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그분을 붙잡고 얘기를 다 해줬대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진짜네요 라고 하는. 그러니 제가 누굴 믿고 목회를 하겠냐고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우리의 모든 일상과 말과 행동이 예배고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배는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돌아가는 가정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이고요, 여러분의 학교고요, 여러분이 가 있는 카페예요. 거기가 진짜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에요.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전도사님만 성직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배자,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성직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장소는 성전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기물은 성물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성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아니요, 여기만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게 돼요? 이중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기와 저기가 다르면 안 돼요. 같아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충격이 컸을 겁니다. 이게 뭐지? 그렇다면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임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해.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인이 얘기하는 거 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선생님, 선지자요, 당신의 말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선생님이 보이시는, 선생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분명히 깨달을 날이 올 겁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줄을 알았고 또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다섯이에요. 지금 사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에요. 부도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럴수록 여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갈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자기 조상들이 얘기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양심의 가책이 쌓아질 때마다 종교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예물도 드렸던, 헌금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런데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의심마저도 거두고 그 한 여인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말씀 26절이에요. 내가 그니라. 제 목소리가 이래서 그렇죠. 산부 예배 때 그만 소리 지르고 기도할 걸 이때 참았어야 돼. 내가 그니라. 너무나 부드럽고 아름답게 그 여인의 온 마음을 다 녹일 수 있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 내가 알 겁니다.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근데 답답합니다. 근데 내가 답답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답답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해결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니라. 이 말씀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출애굽의 소명을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누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했던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니라.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소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전율할 만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가르쳐줬던, 예수님은 자신을 구약의 하나님, 특별히 종살이했던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며 이스라엘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자로, 그리고 계시하는 자로, 메시아 역할로 그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여인이 지금 출애굽에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중독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의 사슬에 매여 있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에 주님이 그녀에게 생수로 다가오시는 것.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유대인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메시아였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 아니고 에고에이미라는 대답을 통해 예수님은 자신이 여인이 기대했던 모세 이상의 메시아라고 소개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때가 왔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메시아의 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러고 나서 이 장면이 끝납니다. 더 이상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답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28절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무슨 얘기입니까? 목말라서 정오에 타는 듯한 팔레스타인의 태양을 등지고 물들어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자꾸 시비 거는 그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보았어.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사마리아 여인은 참 미워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너무 닮은 구석이 많습니다. 우리 자식들도요. 내가 싫어하는 성격을 꼭 닮은 자녀가 있어요. 미워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내자니 그게 나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차마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살아온 삶이 하도 험해서 여인의 눈에는 짙은 그늘이 드려져 있습니다. 절망이 깊어질수록 이 무명의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알지 못하던 신을 예배하던 사마리아 문화 속에서는 이 여인이 찾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종교 생활했는데 내 마음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한, 답답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가도 답답하고 기도의 자리도 가도 답답하고 목마른 거예요. 그녀가 목말라 마신 생수는 생수가 아니라 갈증을 더하는 소금물과 같았고, 향락이 취해 살수록 남편을 여러 번 바꾸고 바꿀수록 그리심산에서 재물을 아무리 갖다 바쳐도 여전히 목마른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피하게 되어 있고, 어둠은 빛과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밤중에 빛을 만난 유대인의 니고데모나 대낮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모두 피한 것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둘을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와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